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연합속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속회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을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 박스에다가 넣어주시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첫 번째 파워포인트의 화면을 보시면은 톰 라이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살아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일까? 그는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 초점에 이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살아나는 교회는 공세적인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적인 교회다. 공세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크로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사실은 대단히 전투적인 용어이긴 합니다. 공세적이다, 공격적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전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활기찬 교회다. 여러분 조금 쉽죠? 공격적인 교회는 전투 용어에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 살아나는 교회,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는 활기찬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끈질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끈질김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의 믿음이 교회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끈질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움직이지 않냐는 그 끈질김, 이게 교회를 일으켰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그 교인들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끈질기게 딱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만 오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오늘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공세적인 교회, 이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사님이다, 여러분이 권사님이다, 여러분이 장로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들이 서야 되는데 그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쇠락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교회의 대다수는 놀랍게도 주위 환경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가 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다가 그들이 오늘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쇠퇴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런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선생님들이 어떤데 이런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재정은 어떤데 그 교회 어떤 이런 거는 어떤데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제 비교하는 교회가 오늘 어려움이 올 때에는 그냥 쇠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교회 성장학자였던 이 톰 라이너는 살아나는 교회는 그들의 사명, 그들의 소명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오늘 활기차게 믿음으로 끈질기게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공동체가 성장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아주 특징적인 이 모습으로 또 뽑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환영을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에 환영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 새 가족들이 마음이 따스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영을 하고 그리고 뒷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런데 환영을 하고 사람들이 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가는 걸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소그룹, 속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이 여러분의 속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1 제자 양육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회와 소그룹과 선교회에서 저들을 따스하게 맞아주게 되면서 내가 한 가족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되면서 다시 믿음 위에 그가 서게 되면서 오늘 그가 뒤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영도 중요하고 뒷문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안에 있는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선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세우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살아나는 교회를 썼던 톰 라이너라고 하는 그런 교회 성장학자의 그런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두 교회를 갖다가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는 다 뭐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오늘 믿음 위에 서로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 그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과 쇠퇴가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코치님들, 석장님들 그 교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고요. 1966년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다 폐쇄를 시켰던 겁니다. 세계 열강들과 열국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중국의 기독교는 씨가 마를 거로, 그래서는 이 기독교 멸절에 대하여 대단히 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문화혁명을 통하여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은 상태에서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제 중국 정부가 그들이 인구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숫자를 발표하게 되는데 무려 여러분 9천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삼작교의 숫자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공산주의 기독교 이 숫자가 1천만 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지하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8천만에서 9천만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2년 동안에 기독교를 멸절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기독교는 그 와중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흥을 해왔고 이 공산주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기에 그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의 씨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의 힘입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십자가에 몰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1억 명이라고 하는 게 1998년도에 통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를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대대적인 조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든 10명 모이는 교회든 10,000명 모이는 교회든 상관없이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아니면 맥시멈으로 20명까지 모이게 하고 그 예배 숫자로만 찬양하고 앞에서 영상을 찍을 숫자들만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전체 다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리는 우리 교회도 그랬죠. 텅 비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면을 보고 설교하고 여기서 목회자들과 몇 분만 특송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예배가 근 3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4명까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4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명은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숍에 모여서 2명이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집에 앉아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줌속회죠.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죠. 이렇게 줌으로 모였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열어주시죠. 이거는 여러분 용인과 광주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EM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아프리카와 인도와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해서 같이 이렇게 수련회까지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나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는데 밤 11시, 12시에 했습니다. 저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에 가장 잘생긴 얼굴 중에 한 명이 저라고 할 수도 그랬는데 저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여러분들도 12시에 앉아가지고 그 네팔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그냥 동시다발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 코로나 와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교회에 못 모일 때도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전쟁 나면 못 모일 거예요. 인터넷, 여러분 전쟁이 나서 만약에 인터넷이 다 끊어져도 우리들은 여러분 이렇게 모이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탄의 그 빛발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무너진 건물의 그 더미 아래 속에서도 손잡고 기도하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소그룹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여러분 설교가 좋고, 교회에 아무리 찬양이 좋고, 우리 교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선교회라든지 속회에 소속이 되어서 따스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교회를 슬그머니 여러분들 떠나게 될 겁니다. 왜요? 오늘 내가 이 안에서 영적으로 누군가 서로를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 혼자는 서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셔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저 다메섹 그 지역에 있는까지,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감옥 속에 쳐넣겠습니다. 이래서 영장까지 발부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쪽으로도 가고, 아시아 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이집트 쪽으로도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따라다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면서 곳곳에 교회들이 서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것도 석장님과 코치님들과 구역장님들 그리고 속도원들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자꾸 단단하게 세우셨던 그런 모습이죠. 도대체 속회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쓸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 때문에 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서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지은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말씀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었죠. 세상은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상처였는데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이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을 많이 주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속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밥을 먹여줘 봐요. 얼마나 잘 먹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속회가 여러분 부흥을 하고 제자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했던 거죠. 죄를 이기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주의 뜻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부흥도 제자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소그룹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달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혼한 가정들입니다. 이혼한 가정들, 여러분 10명 중에 5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통계가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통계에 보면 10명 중에 4명, 어떨 때는 5명이라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0대 자살률은 2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자살률이 22%가 증가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10대가 교회에 안 나오는 숫자는 나오는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신기하게도 자살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뚫고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는 일이 없으니까는 오늘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저들이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도박 중독자는 10명에 1명꼴로, 알코올 중독자 10명 중에 1명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누가 저들을 도박 중독자로, 누가 저들의 삶을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도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들을 붙들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이 속회, 때로는 1명이서, 때로는 2명이서, 때로는 3명이서, 어떤 성은 부흥해서 10명이서, 어떤 성은 여러분 10명도 넘게 모여서 숫자에 상관없이 어느 속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일 때마다 깊은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나눠져 2024년도에도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일으키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실 텐데요. 보시면서 내년도 우리 속회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저렇게 화면을 놓고 공부를 했죠. 같이들.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예수님도 12제자의 소그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속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여러분 속회로 모이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대면 속회도 할 수 있지만은 먼 데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속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거리가 멀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대면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 때든 직장이 끝나든 아니면 다른 시간에 또 줌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줌이라든지 카톡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속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특별히 줌이나 카톡으로 우리가 속회를 할 수 있는 건 시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도 8시부터 9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장소도 하나 상관없습니다. 직장에 있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접속만 하면은, 그냥 전화하듯이 할 줄만 알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 나눔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매주 모일 수 있고요, 삶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줌 속회의 특징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줌 속회, 카톡 속회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인도자가 계획기도 하고 찬송 한 곡하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찬송을 안 해도 되죠. 찬송을 장례식 그 전에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 있는 이 장례식을,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 광고만 안 했지, 이제 이 입관 예배도 발인 예배도 이 가족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찬송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외곽 있는 데서는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하게 하는 데가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다시. 그러니까는 안에서 찬송을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사를 그냥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가사 자체가 찬송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고 2절을 같이 읽고 3절을 같이 읽어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줌으로도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수 없는 여건에는 같이 성경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00, 여러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어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헌금은 여러분 주일날 같이 내거나 아니면 만날 때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24년도 속회의 특징입니다. 2024년도는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래서 구역장님과 코치님으로 구성이 됐고요, 청장년 구역을 여러분 별도로 했고요, 남선교회 구역을 별도로 해서 남성들이 속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속 이 모임 속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속을 만들었고, 샬롬 1소, 샬롬 2소, 그 다음에 신방소, 사랑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속하고 줌속, 하이브리드로, 여러분 대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면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줌을 하셔서 줌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줌속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줌이라고 하는 것도 쉽습니다. 배우시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줌을 못하겠습니다, 대면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으로 이제 여러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속, 줌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을 보시면 그 속 편성에 이 속은 줌속, 이 속은 대면속, 이런 식으로 아예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일날 3부 예배는 속회 및 선교회에 집중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에 집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3부 예배 때 잘 못했지만 올해부터는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특송하고 3부 예배는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바로 끝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강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집회는 금요일 날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의 금요 기도 집회로 만들어서 금요일 날 강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 매주, 만약에 매주 강사님이 오신다면 매주 우리가 부흥회를 금요일 날로 하는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주일날 3부 예배 때는 1주, 2주, 4주는 모두 다 속회 모임으로. 평일날 속회 모임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 설교를 요약을 해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속회를 하셨다 할지라도 주일날 3부 예배 점심시간 이후에는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낮에 연합 집회를 해야 된다든지, 정말 그날 이분은 저녁 때 올 수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오후에 3부 예배 때는 1주, 2주, 4주 차에는 속회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그리고 3주 차에는 선교회 모임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네 번째는 새가족 양육, 여러분 그 성경 모임을 우리가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새가족 모임으로 우리들이 5주 과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일반 속회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일반 속회가 좋아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 속회로 들어가셔서 서먹서먹 하셔가지고 속회를 잘 적응하지 못하시고 선교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새가족 동반자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5주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 이 5주 동안 친해지시고 그랬던 분들 그 팀들이 속이 되어서 같이 10주 동안에 새가족 동반자반 가정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속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교회 그 사이에는 이 선교회 환영하고 선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그리고 1대1 일반 속회하는 동안에 1대1 제자 양육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선교회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새가족 동반자반을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속회로 우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024년도 속회 일정입니다. 속회 계약은 우리가 여러분 구정주간을 오랫동안 쉬기 때문에 1월 첫 주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간 목요일부터 후반기부터 1일, 2, 3 지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 주간에 서로들 연락해서 속회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1월 8일부터 강동지방 사경회가 되는데 이 사경회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반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들 내려오시는 대로 계단에 다 붙여 있는 것처럼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속장님들, 코치님들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속회 사관학교로 1월 11일이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강동지방 사경회로 성경 공부를 먼저 하시고 속회 사관학교 1월 11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속회 리더들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속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낮에 이제 나오셔서 이 속회 교육, 지도자 교육에 받으시는 분들 말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밤에 줌으로 이제 속회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층 더 깊게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조정도 중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2024년도 지금까지도 좋은 속회였지만 더 좋은 속회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승리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